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10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으니까 9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한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성경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다 드시고 성경책 드리세요.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뭐 문제가 많이 있는 분들. 자,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였고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오류가 없습니다. 부패되지 않고 불멸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착각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함께 따라 세웁시다. 착각과 깨달음. 착각과 깨달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나도 착각을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착각을 하고 이웃들도 착각을 하고 그래서 뭔 말하다가 착각하지 마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인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왔습니다. 무슨 상담이냐면 자기 아내가 가는기가 먹었는지 자기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아내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방법을 잘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알려줬냐면 조금씩 아내에게 가까이 가면서 한번 말해보라고. 멀리서 하지 말고 조금씩 한 걸음씩 한마디 하고 또 못 들으면 한 걸음 더 가고 못 들으면 또 한 걸음 더 가고 그렇게 아내가 내가 말하는 그 말의 반응이 보일 때까지 가까이 가면서 말을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이 남편이 아내에게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반찬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내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그 거실을 지나가면서 또 물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반찬이 뭐예요? 또 반응이 없어요. 아내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방으로 한 번 들어가서 물었어요. 아니, 반찬이 오늘 저녁에 뭐냐니까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귀에다가 바짝 대고서 여보, 오늘은 반찬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아내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김치찌개요.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귀 먹었습니까? 남편이 귀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귀가 가는 귀가 먹은지도 모르고 아내 보고 귀가 먹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고 아내에게만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아내에게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가 귀가 먹으면서 아내 보고 귀가 먹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자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문제가 남에게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건의 어떤 본질 같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착각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고 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가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모실 때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나 이 정도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괜찮지.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안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떠냐고 말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겠느냐고 말해요. 더더욱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 착각은 자유다라고 하는 말에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이루어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덕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 착각 속에 빠져 있다가 깨달음을 알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한참 영적인 착각 속에 살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르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보내시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아직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복음은 선민인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주장이 시몬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6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다. 이 6시는 유대인들의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마도 평소와는 달리 이 시간에 기도할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바로 물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기도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와요. 그 그릇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왔던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베드로가 시장하던 차예요. 해가 고파서 뱃속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그런 시장을 참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배고파 있을 때 그때 음성이 들려와요. 그 하늘에서 뭐가 그릇이 내려오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픈 베드로에게 짐승이 그릇에 담겨져가지고 베드로 보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자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베드로와 어떤 고넬료와 이 세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런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몇 가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뭘까? 착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자, 베드로는 율법에서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그 먹거리를 먹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율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유대인으로서 이 정결하지 못한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이미 베드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그 부분까지 거기서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무도장이의 집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베드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도장이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가죽을 다루는 그런 집이거든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이 가죽을 가지고 구두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하여튼 가죽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율법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죽음 짐승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그 자체만으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을 유대인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경멸했죠. 상대당했어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 백정들처럼 취급당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두장이들은 성읍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한 여자가 상대방이 그 무두장인 줄 모르고 약혼을 했고 결혼했다면 파혼을 선언해도 이혼을 해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런 부정한 사람의 집에 여러 날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마저도 율법을 볼 때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정한 집에서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율법이 그 많은 일을 범한 꼴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어떤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주장에 동의하시느냐. 내가 지금 내 신앙 괜찮다, 내 신앙 정도면 나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다라고 그 말하는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착각하는 사람.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베드로는 그것을 해결했을까? 이따가 이제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의 착각을 생각해 보는데 바로 베드로는 두 번째로 정결 여부를 잘 판단하는 자로 아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을 정결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야, 먹으라면 먹어. 네. 먹으라면 먹어. 그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너냐?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그 결정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 승강이가 3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정결치 못해서 못 먹겠다고 거부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정결 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야단을 치고 있어요. 네가 아니야. 네가 그것을 판단할 때가 아니야. 판단하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마치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인 것처럼 착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와 다른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매사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나와 다른 주장을 하면 비판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 원래 내가 그러겠지. 그리고 그 주장을 결코 양보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일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에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야기한 것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그 교회 안에도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갈라지고 목사가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뭡니까? 바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잣대를 갖다 놓고 대도 자기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베드로의 착각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는 착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이거는 하나님 생각이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철저한 고정관념, 전통 이런 관습들이 사로잡혀가지고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적으로 피해오는 음식들은 여전히 부정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온 백성들, 온 세계 열방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자기의 고정관념을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그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건 좀 덜하고요.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40대, 50대, 60대, 70대 가보세요. 고정관념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고정관념 안 바뀌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좀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안 돼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 똑같이. 우리 고저희 권사님이 이 방을 옮겼잖아요. 그럼 거기 할머니들이 아파트 수리를 하니까 옮기기를 싫어한대요. 다 귀찮잖아요. 아이고 더러워도 괜찮아. 조금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 여기가 좋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방을 옮겼다가 그 집을 수리해 새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끗하고 멋진 가구들로 다 해놓고 신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의 틀에 밖에서 변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바꿔 먹으면, 한 번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변화를 일으키면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바로 자기가 지켜온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있어서 좀처럼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목사,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한국에서 여기 미국에서 교회로 부임이라고 왔는데 너무너무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도 그분은 잘 가르치거든요. 굉장히 말씀을 잘 가르쳐요. 대학 교수도 하고 신학교 교수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먹여도 안 맡긴다는 거예요. 서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어린이들을 상대로 목회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마디만 던져줘도 변화가 되거든요. 그렇게